고린도후서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는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성경의 1189장 모든 장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때에 죽음 앞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4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가지인데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에 우리 양권탁 장로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95년 동안 우리 장로님 생애에 늘 뭐만 바라보시냐면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이 제가 또 가서 신방에서 말씀드릴 때에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모습들이 과연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늘 그런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좀 천국에서 좀 마음이 그런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성천하셔서 천국 가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살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어진 장막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있는 줄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살 거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몰개지 내다가 끝나면 인생도 끝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평생 동안 몰개지 돈을 내다가 결국 마지막 그거 다 끝내면 인생도 끝나는 모습. 그게 미국 모습입니다. 근데 왜 미국에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을까요? 이 땅에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어서 집을 사서 돈을 평생 갚다가 그러면 그게 내 영원한 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집에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집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라도 누가 보기에 좀 초라해 본 집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두 번째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 하늘의 영원한 집에 가게 되는데 그냥 가느냐?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구원받고 가면 그냥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했어요. 몸으로 행한 게 뭐예요? 우리 입술로, 우리 말로, 우리 손으로, 우리 발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모습들 다 잊어버렸죠, 우린 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든지를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내가 한 말, 내가 생각한 것, 내 몸으로 행한 것 다 기억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다 기억하셔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여기 보면 말씀 기록했잖아요.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난 건 지난 겁니다. 그럼 오늘
2020년 1월 14일 이후부터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손으로 내가 몸으로 행한 것 정말 조심하자.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그 앞에다가 꼬람되어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날마다 그 단어를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말도 행함도 조심해야 되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2020년 1월 14일 전과 1월 14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고 이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모습이 되어지도록, 지금까지는 그런 1월 14일 전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니까 정말 엉망이었는데 1월 14일 이후부터 앞으로는 그 모습이 깨끗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행한 모습을 들어서 알잖아요. 진짜 엉망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니까 이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삶이 내가 뭐 잘했고 내가 못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하나님 판단 앞에서 사람 판단을 보지 말고 하나님 판단 앞에서 제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삶에 살고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때 선악간에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 판단하신대. 기왕이면 구원받아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곡격한 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되어진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부활로 끝나면 괜찮은데 부활 이후에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판단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 되느냐? 심판의 부활에 판단받는 자리가 아니고 생명의 부활로 판단받는 자리가 되자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어떤 잘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그런 흔적들이 생명의 부활로 되어서 판단받아서 기왕이면 천국에서 판단받아야 되지 지옥에서 판단받는 무슨 성이 있어요? 이미 끝난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10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1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붙잡혀서 살자. 세상에 붙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사탄과 마귀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붙잡혀서 살자.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근데 그 전에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당신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미친 게 뭡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잖아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듣기에는 저 사람 미쳤어. 그럼 누구에 미쳤냐 이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거니까 온전한 거예요. 미쳐도 누구에게 미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쳐야 온전하지, 사탄과 마귀에 미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신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미쳤는데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30년의 모습과 이후에 예수님께 붙잡힌 30년의 모습, 사도 바울이 약 6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힐 때가 약 30세 나이 때라고 합니다. 30세. 그러니까 30년 동안 살아온 모습과 30년 동안 살아온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그 하나님 위한 삶이 잘못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법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꼭 과거의 사도 바울 모습처럼 살고나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요. 교회 직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맡으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보면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맡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보면 시작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 모든 일은 은혜스러워야 돼요. 왜 은혜스럽지 못하냐? 말은 하는 모습은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게 되고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믿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다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붙잡혀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네 번째 말씀하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세상에 화목인 직분이 있나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 뭐냐? 다 화목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화목. 근데 왜 사도 바울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다 분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런데 왜 화목하게 해야 되느냐? 왜 화목해야 되느냐?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왜 화목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화목한 교회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화목한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다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